한 곡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감동과 점유율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감동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토 정책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정책당회 때 분위기가 아주 편치 못하고 어려운데, 참 이번에 좀 재미있는 게 순천 남로회에서 참 제가 존경하고 친구 같은 목사님이고, 또 순천 남로회에서 가장 정말 모델적으로 잘하고 있는 덕신교회라고 있어요. 이 에코 창조 이 신학을 접목한 영성을 전공하는 우리 최 목사님이 잘 목회하시는 정말 남로회를 대표하는 좋은 교회가 우리 옆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순천 노회를 대표하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바로 맞은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누가 먼저 끝낼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25분 먼저 끝냈습니다. 원래 정책당회를 다음 날까지 다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그냥 저희들은 한 타임에 다 3시간 20여 분 만에 정책당회를 끝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두 달 전부터 서로 협의하고 회의하고 교제했던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척 어려운 때인데요, 지금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50대를 기점으로 위쪽으로 있는 분들은 교회를 찾을 때 말씀이 어떤가, 이걸 보고 교회를 정하고요, 그 밑으로 40대부터 아래로는 그 교회 찬양이 살아있나,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교회 분위기가 기쁜가, 즐거운가, 교인들의 표정이 환한가, 교회가 활기찬가, 이런 분위기를 보고 이제 최종 이 교회야라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후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당회 때 시간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시간들을 재편하고 조정했습니다. 재정도 다음 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도록 기존의 세대가 책임지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롭게 재편할 건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성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주차장을 넓히거나 어떤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십자가의 방향,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40년 후에 40년은 다음 세대를 넘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광영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 여러분 소설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광양에 사니까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추위 속에서 단련돼 가지고 거의 위에 옷을 안 입고 삽니다. 집도 보일러를 안 틀고 살다가 최근에 이제 하도 최근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집 방 하나 보일러를 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오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집에서 월동 준비라고 다 하셨죠? 김장도 하고, 또 연탄도 광에다가 연탄도 드리고, 그 전에는 땔감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때도 어릴 때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무도 저장하고 이렇게 했던, 길 가다가 삼립 호빵이 모락모락 피어나면 저거 하나 사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늘 겨울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같은 새싹들이 있고, 또 여름 같은 청년들이 있고, 가을 같은 중년들이 있고, 또 노년의 겨울이 있습니다. 비발디가 작곡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비발디의 3계가 아니에요, 4계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절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과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됩니다. 크로노스라는 우리가 시계를 보고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시간이요,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큰 감동이 밀려올 때, 세례받을 때,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고 변화를 선택할 때, 이런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한 90여 세를 살더라고요. 요즘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은 한 90세 정도 넘으면 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80세만 돼도 좀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잇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의 끝에 서서 영혼을 잇대어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를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에 가면 피츠버그 제일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이름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클라렌 맥카트니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30년 목회를 그 교회에서 하시면서 꼭 이날 대강절 전 주일날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매년 이 본문으로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Come before winter, 겨울 전에 오라라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주일에 모든 주에서 비행기가 떴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2,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쇠락해서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한 200여 명 남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흥황할 때가 있고 또 겨울을 준비할 때가 있고 또 시작할 때가 있고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비상하게 하는 때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는 AD 50년에서 52년,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작이거든요. 이때가 한 AD 6년 또는 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마다 다르지만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따져보면 약 한 15년에서 많게는 17년어간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까지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서들을 보면 복음서들은 그 시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자들이 볼 때 이 모든 복음서와 이 모든 신약 성경의 원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겨울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절 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익한 사람도 있었고 무익한 사람도 있었고 해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 떠나거나 죽거나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감옥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를 봤더니 아내가 정말 너무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아내를 내가 옆에서 도울 수 있어서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 듣고 제가 그냥 눈물이 왈칵 나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 있고 그 옆에 바울의 묘가 있는데요. 바울의 묘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이 있고 그 밑에 한 사람의 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오세아니아 국립미술관 초대권을 걸겠습니다. 자, 1번 누가, 2번 실라, 3번 디모데. 몇 번일까요? 3번. 왜 이분들이 눈을 안 마주치지? 네, 정답은 3번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예요. 영적 제자예요.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내가 죽을 때 우리의 스승, 영적 아버지 밑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바울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이때 그는 첫 번째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디모데에게 연락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상처뿐인 사람입니다. 첫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운영하는 귀부인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삼촌 바나바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제발 내 아들 인간 좀 만들어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취침하고 정말 하찮은 음식을 먹고 돌 맞고 무시당하고 괄시당한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중도에 도망가 버립니다. 야반도주를 해버리게 되죠. 바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그런데 갔다 와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와서 바울, 우리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둘이 대판 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끝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쿠프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상처만 주고 용서할 수 없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다 한 명씩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기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회복된 후에 이런 책을 쓰는데요. 거울 너머의 세계. 자,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인생을 고찰하는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큰 의미 중 하나입니다. 야, 여러분 이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이 우리는 꼭 나에게만 국한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내가 잘 죽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잘 죽으면 다른 사람이 자유하고, 내가 잘 죽으면 내가 못다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마지막 자리에서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20년 지나서 바울은 곧 죽을 자리에 있고 그는 마가를 불러와서 마가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마가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내 영적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 제자로 생각했다면 그 당시에 총 사도의 머리였던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누구였어요?
마가였다는 걸 볼 때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실패 후에 20여 년 동안 얼마나 연단받고 성숙되어서 지금은 정말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끝에 나의 일에 유익하다.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예전에는 무익했죠. 해를 끼쳤던데 지금 그가 20년이 지나고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인생.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의 일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두 가지를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건 나의 일, 주의 일,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의 일, 텐트 만드는 일을 마가가 도와준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마가가 드디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 계속해서 할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 구약에 묻힌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또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가 황제를 숭배하라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복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가 누구라고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서가 순서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1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퍼즐이 잘 맞춰지고 있어요. 이 마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마가가 복음서를 썼는데 그게 첫 번째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모아놓은 자료와 마가가 쓴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부족한 것 채우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완성되면서 교회가 굳건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절 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드로아는 지명이고요, 가보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에는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고 계절로도 겨울에 있는 아주 추운 때에 있습니다. 추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따뜻한 옷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참조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설교들을 제가 찾아서 들어봤는데 대부분이 이 겉옷 설교하면서 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걸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3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아멘. 자, 여기에 겉옷이 나옵니다. 여러분, 겉옷은 뭐냐면 겉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옷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시대에 있는 황제를 호위하는 대장들이 교인이에요. 그래서 영치금도 많이 넣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겉옷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권위가 스민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권위가 스민 옷을 자기가 죽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도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었고 목사들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이라는 겉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3절 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병거타고 불말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가 떨어져요? 몸에서 겉옷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겉옷을 누가 입었어요? 제자 엘리사가 입고 엘리야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추위를 위한 방한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역사로 40년, 50년, 6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면은 성 프란치스의 겉옷이 남아 있습니다. 12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 그분의 겉옷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옷이죠. 1200년 전에 프란치스라는 성자가 입었던 옷인데요. 이분이 죽고 많은 제자들이 그 옷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옷은 어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밍크 코트, 루이 빈통 뭐 이런 거였을까요? 여러분, 전혀요. 아마 저것보다 더 험했을 겁니다. 아마 냄새나고 찢어지고 어찌 보면 피가 묻어 있고 그런 옷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옷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겉옷을 디모데에게 직접 들고 오게 합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1장 42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41장 4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이 드디어 꿈을 해석하고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는 총리 임직식 때의 장면인데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이집트는 금의 나라였어요. 투탕카멘, 마스크 완전 금, 관 완전 금, 마차 2대 완전 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제국의 총리의 옷이 뭐였을까요? 금박 옷이었을 원래 맞아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사명의 옷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근에서 그 시대를 구원할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명의 옷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옷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 사명의 옷을 남기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 고생할 때 입었던 첫 작업복을 어떤 사람은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내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이 계시죠. 저도 한동안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건축할 때 지었던 그 작업복을 한동안 제가 가지고 브라질 갔는데 브라질에서 오면서 짐이 줄어가지고 이제 없앴는데요. 그렇게 보관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13절 하반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이 책이라는 단어 비블리아라는 헬라어를 썼고요. 이 비블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뒤에 있는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건 양피지에 쓴 걸 말하는데요.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피지는 그 시대의 가장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가장 고가였습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로 따지면 몇 천만 원, 억대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비싼 거였습니다. 그걸 미뤄볼 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돈을 벌면 사에게 쓰고 나머지는 뭘 샀을까요? 모아서 양피지를 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피지가 귀중한 것을 가장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파피루스나 점토판은 깨져버리거나 흩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의 모든 삶과 선교하면서의 모든 삶과 사도들을 만나면서 주신 모든 삶을 틈만 있으면 그 가죽 양피지에 적어서
원자료,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 대신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로마로 오지 않게 하고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과 두루마리 사본 뭉치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디모데는 스승이 죽은 후에 도착하고요. 마가는 바울을 만나고 죽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참 디모데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라는 그 두루마리 뭉치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원 신약 성경. 그러니까 원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뭔가 기초가 되는 뭔가 기록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원 기록물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보관해서 그것이 마가를 데려와서 마가복음이 완성되고 누가복음 1장 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스톱 여기까지만 있죠. 누가는 지금 누구 곁에 있습니까?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시켜서 그 모든 자료를 가져오니까 누가에게 주지요. 누가 이거 너와 나와 했던 행적들을 내가 다 기록했다. 이걸로 성경을 남겨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그 원자료를 넘겨서 디모데가 바울 서신 13개를 최종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가 완결한 마가복음을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을 만난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마가 같은 사람과 화해하시고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을 무익하게 했지만 그가 이제는 유익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브라질에서 내가 미웠던 그 사람들이 실은 저를 만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변한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겸손해진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명품, 귀중한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의와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늘 품고 살아야 하고 그것만이 남길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인생의 겨울에도 따뜻한 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물도 월동 준비를 합니다. 피조물들도 월동 준비를 하죠. 우리 인간이 진정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피조물처럼 살 궁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진정 남길 것을 남기고 해결할 것을 해결하며 계승할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